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가사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또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 나라가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피를 흘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망각이 있습니다. 또 잊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얻어진 교훈까지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6.25가 치른 끔찍한 이 고륙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 믿음으로 한 번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나 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신앙의 직관을 역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한 세계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 또 이사야 24장 18절에서 20절, 54장 10절 등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땅, 성경에 가르치는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우리가 사는 이 참 사냐 덜이 있는 이 지구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구에 사는 우리 사람들을 가르쳐서 땅이라는 말로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우리 개인들이 또 우리 국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초, 터전, 그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답니다. 그 터전이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오늘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25 사변을 거친 지 벌써 43년이 지났습니다. 5.19 군사혁명이니 4.19 또 학생 이건이 또 5.18 무슨 강주 사건 등을 상당히 많이 치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데올로기 또 국민적인 뜻을 집합하는데 어떤 영향감을 갖고자 하는 것은 기하나 그와 못지않게 6.25도 기합니다. 6.25에 형이 동생을 죽이고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그 고륙상장의 그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가 없지요. 세월은 흘러서 그 상처는 서서히 치료가 되어져 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6.25를 그쳤던 6.25가 주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구원은 유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크고 적은 모든 역사의 원판은 유대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세기에 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6.25를 특별히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겠지만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 별칭을 붙일 정도로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 많이 울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으로 제사장은 세습적인 시기가 돼가지고 그분은 어레껏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전하는 말과 같이 이 예레미야가 사던 그 아나돗 동네에 앞에는 넓은 들이 있었답니다. 그 들판에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늘 밤이면 그 들판에 나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뭇민족에게 보낼 선지자로 세웠나니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성별하셔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다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아주 벙벙해서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선지자 될 만한 그러한 역량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예레미야의 청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두 가지 중요한 환상입니다. 첫째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첫째 본 것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아주 그 평범합니다. 잘 보았도다.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지내가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추상명사가 될 때에 샤게트란 말은 히브리 말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 대오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민족은 살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깨닫는다. 그 외에 그것이 보통 명사로 변하면은 살구나무 가지가 되느냐. 우리가 이 봄이라는 봄 기운이 다가오면은 해동을 하면서 다른 나무는 그냥 얼어붙어 있지만은 봄 기운에 대한 가장 감각이 빠른 나무가 이 살구나무라 해요. 번나무입니다. 그 가지는 촉이 탁 트서 일찍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제서 다른 나무는 이제 꽃을 피려고 um이 털라고 하는 시간에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를 히브리 말로 샤게트.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가정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그걸 미리 영감으로 짐작하고 깨닫고 예비하는 성도를 그런 각성을 갖는 성도가 기하되기입니다. 그 선지적인 각성이 되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미안합니다만은 임진왜란 때에 일본 사람이 한국 쳐들어오라는 거 조야에서 알았어요. 특별히 알은 분이 이율곡 성생이래요. 요새 율곡 그 이름을 따가지고 율곡 사업이라 해가지고 비리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율곡 선생님이 10년 전부터 일본이 침략해 옵니다. 왕이시여 마마 일본이 쳐옵니다.
10만 양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관으로 있다가 초야에 묻히고 전란이 왔어요. 큰 전란이지요. 7년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런 끔찍한 고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가적인 그리고 그 교회가 저지른 사회와 그 개인의 가정이 범하는 죄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안 되기 때문에 각성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환상은 북쪽에 큰 가마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가마에 물을 가득히 담아서 불을 떼고 있어야 그 물이 펄펄 끓어서 어느 쪽이라도 넘치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그 뜨거운 물에 뒤쳐서 죽습니다. 그 뜨거운 그 물이 가득한 가마가 남쪽으로 향해서 기울였다는 게 깜짝 놀라고 보고 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왔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쪽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이것이 기울어져시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조야와 전 민족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단서를 붙였어요. 너는 이 성읍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뒤져보라. 진리를 찾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이 민족을 벌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너는 이 성읍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뒤져보고 찾아보라. 진리를 찾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북방의 재앙을 멈추겠다. 그렇게 말씀했기에 에레미야는 찾았겠지요. 에레미야는 회개를 외쳤겠지요. 에레미야는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북방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이 나라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글을 23절서부터 31절까지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성경을 주경하는 학자들은 이것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은 아주 백력,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다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혼돈하고 공허하리라. 혼돈과 공허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하는 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겠다. 빛이 없으리라.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할 것이며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땅이 무너질 것이며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으로 가득할 것이며 하는 이 끔찍한 나라의 재앙을 예언하면서 무너지리라. 그 터전까지 무너지겠다. 너희들이 밟고 사는 그 터전 생활 터전까지도 철저히 무너지고 발을 딛고 설 수 없도록 하겠다. 끔찍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빌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침략을 받지만은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고 28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으나 작정하고 후회하여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쟁은 큰 전쟁이거나 적은 전쟁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당신의 배후에 영혼을 향한 섭리가 거기에는 반드시 게재되어 있는데 그 섭리를 신앙으로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지난 43년 우리가 고륙상생을 당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사는 땅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하였으며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산이 진동하고 언덕이 요동하고 한양길 백리를 가도 사람 하나 만날 수 없을 정도이며 공중에는 새 하나 제대로 날아가지 아니하면 농토는 항무지가 되고 도시마다 파괴가 되고 잿더미가 되는 끔찍한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김인서 목사님,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운연인가? 김일성이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남침이었던가?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었다. 하물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분들을 목사님과 장로님들 분을 우리가 내세웁니다. 9.18 수교하고 인민군이 퇴진할 때에 많은 성직자들과 장로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주여 사울의 피를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아름다운 벽돌집에서 범죄하던 우리들은 마침내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나이다. 오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왜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되고 심지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생활 기반까지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파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을 항폐케 하였으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으므로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 민족은 이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900여 년의 전쟁을 치루었답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바로 인조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여영 교수라고 문고붕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하시는 해석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들 백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러나 흰옷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은 흰옷을 입게 된 것은 흰옷은 상복이다. 부모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 아니던가. 거듭되는 전장에서 상복을 입다 보니 어느 가정이고 죽지 않는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어 결국은 전 민족이 상복을 입고 말았다. 그것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백의 민족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결단코 흰 것을 좋아해서 백의 민족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시없는 전쟁 속에서 아들이 죽었고 아비가 죽었고 남편이 죽어갈 때에 입었던 옷이 니도 나도 내 집도 네 집도 할 것 없이 상복을 입고 되다 보니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날마다 죽는 죽음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이 자리에 이곳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순환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가? 우리는 직접적으로 성경대로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정착하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죄와 또 열강들의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끔찍한 고난과 전쟁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결국 알고 보면 인간의 그 죄,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녹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선민이 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고난을 주셨다. 죽음이 왔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죄값은 사망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겠다는 말씀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사전의 선자를 통해서 늘 회개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바로 살으라고 하지만은 듣지 아니할 때 마침내 전쟁을 도발해서 전민족을 하여금 피바다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게 그것을 읽어보라. 샤겟 깨달아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항상 우리 북쪽이 있어요. 밀톤의 신라곤을 읽어보면 북쪽은 누가 있는가 하면 그기야 영적인 세계에 있어가 방위 감각이 없겠지만은 밀톤의 신라곤 가운데 북쪽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항상 암만 평안한 가정이라도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건강을 위협하고 사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터전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악의 세력이 북쪽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꿈에도 잊지 마라. 그걸 교훈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교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이 전쟁과 이 환난을 중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었던가? 기초가 흔들리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생긴다. 하나는 절망한다 그랬어요. 절망하고 자살한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무너졌으니 설 수 있는 장소가 터가 없었으니 그들은 마침내 설 곳이 없어 권총 자살도 하고 죽는다.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읽은 글로 미국 역사책을 읽어보면 1929년 미국의 월가에 큰 정권 파동이 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도산에 도산을 거듭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미국 경제는 마침내 땅에 떨어지고 그야 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이 자살했답니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거는 유대 민족과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의지하고 나도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사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터전이 그 죄값으로 흔들릴 때에 요사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침내 나락에 빠지고 절망 속에 떨어지고 마지막은 성도는 택한 백성은 아차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섬겼던 것 그 터전 우가 그것서 영화를 누리고 안식처가 거긴 줄 알았는 걸 하나님이 철저히 파괴하는 순간 속에 흔들리지 않는 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학개서 2장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을 진동시킨다면 전쟁을 가르치는 게지. 1차 전쟁, 2차 전쟁 큰 전쟁이 나서 인류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그 터전이 송두리째 깨어지고 흔들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질 때에
그러나 내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니로다. 조금 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분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분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한 번 다 같이 받았다. 한 분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지는 제 혼자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므로 그렇습니다.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이 터정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 요동치 않는 영원한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그것을 택한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 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터전을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깨어지고 다 박살이 나고 피바다락 이럴 때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들은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주께로 나온다고.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거짓과 비리로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와 진실로 사는 그 영원한 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몽창 그 틀을 다 부숴라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거는 4.19 혁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5.19 군사혁명보다도 5.18 강주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등한히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틀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여금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시며 그 영원한 터의 조명 속에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비리를 척결하고 경건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흔들으시고 깨시고 빠수으시고 그렇게 하셨다. 볼 틸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한 나라 한 가정에서 하나님 그 기초를 흔드시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전 세계를 흔드실 것이다. 그거는 과거에 있어서 웃을 수밖에 없고 조소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나 1차 전쟁, 2차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은 세계 역사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조만간에 제3차 전쟁, 조만간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고 하신 무너졌도다고 눈 깜짝 사이에 세계의 깃털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때 허무주의가 남습니까? 절망만 남습니까? 아니요.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무너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성이 이 땅 위에 강림해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6.25라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터전이 무너질 때 그렇게도 울고 그렇게도 통곡하고 슬프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원한 성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설교가 중요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새로운 터를 받고 영원한 터를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 간증을 다 말할 수 없고, 오늘 설교는 볼틸리의 신학자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아서 볼티 신학자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니다. 나는 우리 미국 가정들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유복하고 평화스럽게 지내는 저 가정에는 아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참으로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9 가정은 지체 부자유자가 있거나 정신바약자가 있거나 그 부모의 속을 썩이는 골수의 병을 속이는 불량자가 있기나 반드시 가정에 깊은 인간적인 모든 틀을 흔들어 놓는 불행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미국에 그렇게 잘 사는 가정들, 그런 굉장한 저택을 가지고 사는 억만장자들이 사는 저 가정에는 아무 불행이 없고, 그리고 참으로 전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유교식으로 말하면 오복을 갖추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들어가 보니 그 백만장자의 아들이 정신바약자가 있고, 그 형제 중에 정신이사자가 있고, 지체의 부자유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문제의 취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랜드마크, 이정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징조, 랜드마크로 받아들이고, 그 지체 부자유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 정신바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 문제를 안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교가 되었으며, 참다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을 발견하는 축복이 되더라. 우리 가정에 생긴 부정적인 사건을 부정적인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많도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6.25 사변을 거치고 나면서 많은 영년들, 많은 사람이 젊은들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지만 43년 전에 전상을 입고 오늘날도 병원에 입원대가 있고, 저 길거리에 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그들을 해게 가지고 지체의 부자유자가 되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그만한 것이라도 사랑의 구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그와 우리 사이에 영원한 터전, 영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랜드마크 이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6.25의 교훈 잊어버리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다임지를 읽어보니까 25개 이상의 나라가 원자탄을 보유하기 시작한답니다. 지구는 바약으로 어떤 의미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터가 흔들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징그러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리의 생활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6.25 사변을 거치면서 참으로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어려운 아버지 시련 속에 살아왔습니다.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진실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43년 전에 당하였던 모든 고륙상정의 아버지 피 흘림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주셨던 우리의 교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개인 생활에도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질 때에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터 대신 나의 반성,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